할렐루야. 153 저녁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심을 목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들어요, 가짜 뉴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과거에는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단어를 존재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여기저기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이 가짜 뉴스로 판명된 글을 읽어보면 아주 정교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자가 쓴 것처럼 어떤 내용이나 형식이나 손색이 하나도 없어요. 가짜 뉴스를 읽으면 취재를 거친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도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작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가짜 뉴스를 믿는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원하는 소식을 가짜 뉴스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주는 이 가짜 뉴스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가짜 뉴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가운데 종말에 대한 소식은 영혼에 대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가짜 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것들은 그 사람들의 그런 반응은 어떤 반가움이나 어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이 소식은 초대교회에게 그 당시에는 폭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임박한 재림 삼상이 퍼져 있었는데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간 계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부활의 사실성을 확증하셨어요. 그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선교 명령을 하시고는 승천하십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 서 있을 때 흰 옷 입은 천사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박한 재림 사상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우리들이 일해서 뭐하나 유익이 있는가? 그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그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문제만 만들고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고 만 거죠.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단에 들어갔더니 가정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심지어 버리고 그 단체에 들어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가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신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죽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우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멸망의 사람들이 그 위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바울이 요약해서 전한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헤롯 성전 앞에 거닐 때에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주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징조를 말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주님은 임박한 심판과 먼 미래에 있을 이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하게 굳게 서서 말씀의 전통 위에 서 있으라고 한 번 더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전통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의 전통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뭐 해왔다? 이게 전통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은 오로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통으로 붙잡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전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전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종말론자들은 자신들이 시와 때를 알고 있다라고 미혹합니다. 근데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때와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종말에 대한 전통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종말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죄 짓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참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당당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굳건하게 서서 말씀의 전통 위에 종말의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말씀 위에 서서 진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깨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충성세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또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